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그 가족도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증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논증은 아닙니다. 게다가 바울이 논증하는 방식 자체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논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도 분명합니다. 먼저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이게 조금 무리한 논증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죠.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론하고 있는 우리도 보통 이러지 않냐 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여기서 언약이라고 쓰여진 말은요 디아데케입니다. 이 디아데케는 약속, 언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언약, 약속이라고 얘기하면서 유언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유언한다는 건 죽은 다음에 고인의 유지가, 뜻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어도 그 유언의 효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죠. 그래서 일부러 언약, 약속과 유언이라는 말이 겹쳐진 그런 단어를 써서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지만, 이건 사람의 예대로 하는 말이 딱 부러지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만 해도요, 유언이 고쳐질 수 있어요. 유언을 해도 그 뒤에 사람들이 고치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당시 문화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언을 해도 뒤에 바뀌어지기도 하죠. 근데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그냥 아예 딱 잘라서 말을 해버려요. 유언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보면 유언이 더 오래됐다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약속이 있고, 오래된 게 있고요, 그 뒤에 430년 후에 율법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논리의 근거는 오래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니 바뀔 수 없다고 논증합니다. 이것도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오래된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언약 먼저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니 뒤에 온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조금은 허술해요. 그래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가지 주장이에요. 유언은 바뀔 수 없다, 약속은 바뀔 수 없다, 그리고 또 먼저 주어진 것이 나중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논증 자체는 허술하지만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허술하기 때문에 더 분명합니다. 뭔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로도, 율법이 만들어진 그 이후로도 끝까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과 논쟁하며 앉아있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과 논쟁하는 당사자라면 바울의 허술한 논리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허술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까? 왜 이거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나? 아무 말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방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갈라디아서를 사람들이 읽고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한치도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하고 다 수긍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비어있는 논리를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와 맞부딪혀 있는 데서 뭘 치밀하게 논증하려면 이야기는 훨씬 더 길어집니다. 훨씬 더 길어지고 또 훨씬 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짧은 편지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바울이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감정적인 방법들이고요, 사람들이 지금 윽박지르고 있어요. 윽박지르는 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먹이기 위해서요, 그 성분을 자세하게 단백질이 몇 프로고 단백질이 네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당근 먹이기 위해서 무슨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그런 거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니 당근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당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남자애들은 눈이 좋아진다는 얘기에 혹할지 모르겠지만 여자애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여자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당근 먹으면 눈이 예뻐진다고. 남녀 차별하는 거. 이게 참 어렵네요. 당근 먹으면 눈이 예뻐진다고. 허술하죠. 그래도 그 여자 꼬맹이 아이들은 그 말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당근 먹으면 눈이 예뻐져요? 그럼 먹죠. 바울의 논리가 허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효과적으로 자기가 전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냥 쾅쾅 내려 찍듯이 지금 내어줘요. 그 내려 찍듯이 내어주는 것의 방식은 뭐가 조금 허술해 보여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허술하기 때문에 더 분명합니다. 우리 지금 이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명확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무리한 게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씨라는 얘기, 자손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라고 되어 있는, 씨라는 번역이죠. 점이죠. 그 제미니, 그 씨앗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손 그러면 이건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라는 게 문법적으로는 단수지만 그 안에 복수로 여럿을 포함한 거죠. 자손이 꼭 하나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집합명사예요. 그러니 자손이라고 그랬을 땐 꼭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한 사람이라고 살짝 우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손이라고 해도 복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해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기는 거죠. 오직 하나,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거 집합명사 아닙니까? 거기 자손이라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여럿 아닙니까? 라고 논변을 다시 대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 이야기가 함께 있지는 않죠. 반대편 주장은 없습니다. 다시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약간은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이어가고요,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의 온전한 성취를 바울은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건 당연히 우리도 그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명하는 바,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다시 바깥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아브라함의 성취를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과 지금 논쟁하는 여기에 우리가 직접 끼어든 반대편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가운데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생각들,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간다, 함께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전체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황당한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를 배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꿈 같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넘어서 있기 때문에 꿈 같지만 이 꿈은 어디 저기 멀리 잠잘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안에서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이 땅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걸었던 사람이고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도 이 땅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맛봤던 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우리 2022년 교회표가 복이 되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것을 얻는 게 아니죠. 무슨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려면 뭐 1순위 순위, 요새도 그런가요? 뭐 순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지 거기에 들어가요. 그게 아니면 무슨 돈으로 하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죠. 뭐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게 있고요, 뭐 생애 최초 주택 뭐 이런 거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자격을 맞춰서 뭐 아파트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누렸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누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릴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그 멋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본향을 향해서 걸었던 사람이요, 야곱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었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 복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오늘 낯설교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자신만만해요. 그러니 우리는 즐겁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기억하셔. 그리고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 그 삶을,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기 아프리카의 사람도 아니면 일본의 사람도 아니면 중국의 사람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믿음이면 됩니다. 인종, 배경,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어떤 것도 거기에서 그게 구별점이 되지 못합니다. 꼭 남자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자유자여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통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왜 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이 땅, 이 모든 피조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을 두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이 동산을 가꾸고 돌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망쳐놨죠. 망쳐서 하나님이 쓸어버려도 안 돼요. 어떻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또 바벨탑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경하신 건 하나죠.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법, 이제 이 방법을 하겠다. 내가 한 가족을 만들 거고 이 가족에게 복을 주어서 이 가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와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세상의 해결책으로, 이 세상의 해답으로 살아가요.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복을 얻고, 또 그래서 세상의 복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행복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슬픔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해답으로 부르셨고요, 많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해답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안진뱅이들에게 해답으로 보내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보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를 펴시며 읽으시죠. 가난한 자에게 해답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해답은 뭡니까? 그들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묶인 자들 노임 받는 거예요. 해답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묶인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리고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해답이 되어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걸 놓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뒤에 어느 것도 이 확실한 약속을 바꿀 수 없다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확실한 이유는, 이것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약속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뭔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돌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증거를 보이라죠. 증거를 보이라고. 15장 보면은 8절입니다. 창세기.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땅을 준다. 이 땅에서 너가 복되게 하고 너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 질문. 내가 이 땅을 얻을지 내가 뭘로 압니까? 내가 그러니까 약속 그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뭘로 압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얻을 걸 압니까? 15장 9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셔요.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면 뭐 얼마든지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는 식으로 여호와께서 바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날 못 믿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약간 애매해요.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그냥 준비해라 라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알아서 쫙쫙 갈라놓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돌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갈라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은 압니다. 언약이 맺어졌을 때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이에요. 재물들을 갈라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방식이 이 당시에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큰 왕, 힘센 왕이요, 작은 왕 불러요. 그리고 둘이서 약속을 맺죠. 큰 왕은 작은 왕한테 내가 너 잘 봐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너 어려우면 걱정하지 마, 엉아가 있으니까 다 해결해 줘. 그러면은 작은 왕은 감사하죠. 그 대신 너 나에게 충성하고 내 말을 따라야 돼. 작은 왕 얼마든지. 그럼 이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엉아는 그러는 거죠. 형은, 큰 왕은 너 배반하면 죽는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배반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지킬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재물을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반을 갈라요. 반을 갈라놓고 보통은 누가, 이 작은 왕이요,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의미는 분명해요. 내가 이 약속을 깨면,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배신하면 난 이렇게 찢어져 죽어도 좋아요. 아니, 나를 찢어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당돌하게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뭐 준비하라고 그러는데도 딱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쫙 찢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15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손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나가지 않아요. 솔개가 올 때까지도 기다려요. 그것들 다 쫓아내면서 기다립니다. 해질 때
15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땅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셔요. 약속하시면서 누가 지나갑니까? 여호와께서 그 풀무 횃불처럼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잘못되면 내가 찢긴다는 거예요. 내가 찢어져도 좋다요.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가 스스로를 묶으셔요.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킨다. 아니면 내가 찢어지고 말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슬프게 기억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범법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지만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안 되고 안 돼요. 불러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쫓아내도 안 돼요. 뭐 별별 일을 해도 다 안 돼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내셔도 안 돼요. 은혜를 베푸셔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 그곳에서 그 몸을 찢어 이 언약을 이루셔요. 몸을 찢으면서 언약을 이루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신실하게 복이 충만하고 복이 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언약은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은혜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은 성취됐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그 약속을 누리며 삽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는 게 우리가 표로 정했지만 이 복이 되는 복된 삶을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셔요. 이건 주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변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것도 이 약속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요. 내 삶은 복됩니까? 예, 내 삶은 복됩니다. 왜?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수혜자예요. 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까? 예, 물론입니다. 내 자격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서 얻은 자격 때문도 아니고 내 미래의 가능성이 내 안에 뭐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내 삶에 정말로 이 땅에 복이 되는 그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날 설교에서도 그랬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우리의 의로움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셔요.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도대체 뭡니까? 그 질문이 당장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있는 율법이 왔어요. 도대체 이 율법은 뭡니까? 대답이 19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사람들 살아가면 돼요. 그 약속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실패하는 거죠. 자꾸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범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해 주셨어요. 왜? 죄를 지음으로써 망해버린, 죄를 지음으로써 복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복된 삶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야 돼요. 이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을 지켜갈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랐어요. 금방 이 사람들이 회복돼서 믿음으로 왔다면 율법은 그 용도가 다 맞춰질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요, 이 범법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은 계속해서 따라와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서요,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하고 성취할 그때까지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모두 성취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만들었던 이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악합니까? 악할 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용도는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율법의 목적이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심으로 율법은 사라져요. 그래요? 그럼 구약 성경은 도대체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그 계명들은 선한 계명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임에 또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만드는 그 좋은 방식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구별돼서 다른 나라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될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가족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따로 만들었던 것, 이스라엘을 세상과 분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세상과 분리했던 여러 가지, 무슨 정결의 예법이라든지 식사법이라든지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무슨 십계명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건 의미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묶듯이 그렇게 묶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안에 어쩌면 율법 안에 있었던 모든 선한 것들과 그리고 중요했던 것들은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을 그렇게 읽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세상 구별하던 거,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건 다 끝났지만 주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어쩌면 더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읽으며 거기에서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가족을 만드실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을 위해 인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함은 뭘로 끝나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몽땅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라져요. 더 이상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 구약성경,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임이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것이 그대로 다 담겼음이 분명해요.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어쩌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서 우리에게 의미가 없겠지만, 무슨 이런 것 먹고 발굽이 갈라지고 또 무슨 되새김질하고 그런 것만 먹고 다른 건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돼지고기 먹는 거에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셔요.
그거 먹어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으면 뭔가 거기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가족만 남았어요. 믿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한 가족만 남았고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살도록 복된 삶, 복이 되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서로를 보셔요.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됐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약속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놓치지 마셔요.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귀한 선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선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우카코마 그냥 즐겁게 단단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기쁨으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당당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한 가족 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기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정말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단단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즐거움으로, 고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자랑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서로 이 말로 격려하시고, 또 이 소망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서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를 포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니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우기고, 또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뭐냐고 묻지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내 삶을 통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부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복이 오늘 이 밤에 분명하게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으니 주께서 주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성실하신 인자가 대대 평생에 우리를 따르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복된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 그 복된 약속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여 그 약속 안에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